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인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건 얻으며 영생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확신이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옥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시고 새벽 미명 시간부터 수요일 저녁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떠나지 말고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몇천 년 전에 성경 말씀에 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살지 못하면은 아버지 재난과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며 아버지께서 믿음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셨소서. 약하고 추한 것을 아버지께서 강하고 아버지 정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서 아버지께서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라 간절히 빌건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19 옥도 전도를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사오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 아버지의 어려움과 모든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려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시여 새롭게 해달라고, 아버지시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든지 안 듣든지 아버지 한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박준희 아버지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들을 치하는 하나님의 목자로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박준희 목사님이 전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뜨거워지게 하셔서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죽는 자가 하시고 아버지 입을 열어 아버지 주님의 복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욕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행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어려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3일밤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도 저도 또 새벽부터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중에 있는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3일 수요 예배 나왔을 때 아직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교회로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치고 또 힘든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금 충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 주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문 앞에 늘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오늘 아주 유명하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굿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처럼 굿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본다면 하루가 시작된 지 이제 1시간이 지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그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각각 날을 정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녁에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녁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하루라고 보는 그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시작되는 오후 6시를 하루라고 보고요. 낮 시간이 시작된 오전 6시,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돈 2바퀴 중에 한 바퀴가 돈 오전 6시는 자정이 되는 0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늘 믿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도 사실 밤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시간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에 누가는 기도라는 것과 치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늘 이렇게 훈련을 하셨던 것이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기도하러 가는 성전 길목에서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목들을 다니다가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역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대형교회도 여기에 먼저 아마 서 있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마 막연하게 좀 아셨을 거예요. 여기가 큰 교회가 있었다. 아니면 이 성전 전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인가 뭔가 마음의 갈급함도 또 우연히 손을 붙들려서 따라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셨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 길목을 우리에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기회가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길목을 통해서 또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 뛰며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오늘 이 밤에도 지친 몸을 우리는 이끌고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냥이가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도 우리 승냥이 몇 학년이지? 3학년이 일찍 5학년 4학년이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저렇게요. 저렇게 맨 뒤에 앉았잖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렇게 우리 사랑하는 승령이가 보는 곳은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선배들 이 역사들이 결국 이러한 자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승냥이가 늘 보고 있음을 저 보이시니까 긴장하시고 저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주님께 가는 길목 그 미문의 길에 우리가 날마다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승냥이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후예인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랐던 그 일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길목에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재미도 없고 지루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엮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므로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죠? 우리 승냥이 때부터 보고 자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빈손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 빈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능하심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을까? 말씀드릴까요? 만약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다 나타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누가 제자입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당신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날마다라는 말이 빠져 있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언제요? 그날에 메고 오는 자만 나의 제자로 증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나 죽는다. 나 이제 피를 흘리게 된다. 희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정말 제자가 누구입니다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다 훌륭해. 다 멋져. 다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줘. 그날에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날이 곧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도 십자가를 가지고 와라. 나처럼 줄줄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오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마저도 가만히 있다가 다 도망친 곳에 겉에 있는 그 지역 그 언저리에서 불쬐면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달려가서 거기 있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 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제자가 그날 만약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그날에 안 되겠다. 나라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왔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가 됐을 겁니다. 왜냐?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질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셨고 곁에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여정을 통해서 쫓아내셨어요. 베드로는 도망쳤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쫓아내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왜? 네가 내 곁에 와서 나랑 함께 십자가를 지면 너는 제2의 예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너는 나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여정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 예수 제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 번 더 도망치죠. 또 쫓아가면서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더 멀리 가게 되고요. 세 번째 내가 봤어요. 당신 맞아요라고 하니까 저주하면서 저 마을 바깥으로 완전히 도망쳤을 때 예수님이 그제서야 안심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배신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속에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임을 당하고 진짜 말에 입에 담지 못한 흉측한 형벌을 다 당했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들 제자 아니잖아. 당신들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당신들은 제자도 아니야.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요, 스스로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나는 제자라고 입에 담을 수도 없어 하면서 도망친 것 같지만 자기의 삶 속에 숨어버리고 죄책감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인간 이하의 나는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자기의 심령을 붙들고 있었을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제자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십자가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지는 거죠.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나의 눈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 오명을 벗기 위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나는 그 십자가를, 그 영광의 십자가를 나는 당당히 질 거야.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예수의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경을 보면은요, 이 천주교의 외경이 많잖아요. 100권이 넘는데 그 외경을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은 예수의 이제 가룟유다 말고요,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요, 한 명도 유언을 하지 않아요.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뭐 이렇게 뭐 한마디 남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나의 믿음이 뭐 하늘이 이렇게 좀 멋있게 꾸밀 수 있는데요. 외경을 다 돌아봤는데 저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외경에 딱 한마디 베드로만 거꾸로 좀 심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제자들이요, 고문을 하루만 당한 게 아니에요. 도문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끔찍합니다. 막 톱으로 썰려 죽고 막 찢어 죽이고 뭐 태워 뭐 별일을 당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건 모든 제자들이 아무런 유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억울했나요? 안 억울했어요. 슬펐나요? 기뻤습니다. 왜요? 그들이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이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은 너무 마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질렀겠죠.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맞이하면서 드디어 내가 주님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내가 죽기까지 바라봤던 나의 그 기회를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안도의 기쁨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민문에 앉아서 이 일을 전할 때에는 정말 그들의 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보니까 뭐 금 몇 짝이 몇 개가 있고 은 몇 개가 있는데 내가 이것으로 너한테 줄 테니 좀 힘을 얻고 음식물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두 손을 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명을 등에 이고 살아갔던, 아마 여기에서 지나갈 때에도 사람들이 찌릿찌릿 거렸을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수제자라고 예수 팔아먹고, 내가 안 팔았어. 어차피 너네 똑같은 제자잖아. 니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 팔아먹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나 같으면 스스로 살지도 않겠다 막 하는 와중에서도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역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이 그 실패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숙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역사하고 받아서 누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응답되고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돼 라고 하는 일들이 나에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우리의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바꿔놓으신지를 우리게끔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으키는 그 모든 일에는 단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논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는요 나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진 그 일들은 사실 창피한 일이 맞아요. 부끄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답 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안진뱅이 같은 이 신앙을 예수의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이 손목을 붙잡으니까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되었어요. 실패한 자의 손목을 잡으니까 그 두 발의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비굴해서 어려워서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라 나의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바꿔놓으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도 나처럼,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너도 나처럼 결국에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은 누구냐? 실패를 경험한 자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본 사람은, 낙심해서 내 삶과 인생을 저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의 그 외로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이 아니구나. 내가 저 거지 같은 삶, 거렁뱅이 같은 삶, 저 몸이 아파서 앉아있는 저 삶을 일으키는 그 능력은 내가 의사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재산이 많아서 저 사람의 병을 고쳐서 일으키게끔 하는 복지의 차원이 아니구나.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서 실패한 내 손을 통해 그들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안진뱅이였던 내 삶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들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생생한 것, 그리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발로 차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가 어디부터요? 발목에서부터 서서히 그의 힘이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그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먼저 실패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누구처럼요? 나처럼 실패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됩니다. 우리 감독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헌금은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다. 봉사는 건강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목소리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무엇을 드릴까 염려하는 것은 많아서가 아니다. 모두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께 무엇을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좀 더 하나님을 드리게 하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을까? 주님께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즐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헌물이 되고 헌신이 되고 또 그것이 주님 앞에 봉사가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손을 들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발과 발목,
그 삶과 인생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밖에서 실패해서 또 넘어지고 앉아있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발목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에 나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능력대로 그 발목과 발에 그리고 잡은 두 손을 통해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이 임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거린과 함께 성전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쵸? 모두가 깨끗한 사람을 원해요. 냄새 안 나는 사람 원하고요. 다 좋고 좀 그럴듯해 보이고 좀 지위도 있어 보이고 좀 뭔가 명성도 있어 보이는 사람 곁에 늘 사람들은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거린과 이 거렁뱅이와 함께 성전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푼의 돈과 음식은 적선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거린을 성전에 데려다 주거나 같이 예배하러 가는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옥토 전도 축제 기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럴듯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하고 냄새나서 그 스스로도 자신을 자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영혼을 통해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주님 어떻게 삶을 고치시는지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렁뱅이였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직접 영광의 자리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사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요 굉장히 천박한 단어예요. 랍비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볼품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좀 뭐랄까요? 비하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질 때에는 비천한 자, 이름 없는 곳, 무명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이름 없는 자, 그 이름 없는 자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이름 없는 분을 처형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비하하고 있을 때 그 이름 없던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류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고 있는 것이죠. 출신과 배경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신과 배경은 조롱과 천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실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중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내 삶의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간에 지금의 내 모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도 비천함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비천한 예수가 비천한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되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속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고백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것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거룩함에 아주 절정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에서의 의인은요 사실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 형제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그곳이 나의 형제였고 나의 이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웃,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양이 아니라 버렸던 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형제였지만 세상의 악마가 사단이 빼앗아간 그 형제를 우리가 다시금 찾아오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던 두 제자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과 눈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금전 면입이었으면 이 친구가 이거 받아가지고 금방 몸을 끌건 어떻게든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금전을 주고 은잎을 몇 개 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하니까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바깥으로 쫓아나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안으로 저주받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몸이 불구는 들어올 수 없어. 여기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그것은 다 부정한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 이 성전의 이 아름다운 문으로는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라고 했던 그 바라봤던 그곳에 이는 결국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진급도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사랑스럽고 또 그런 것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은 주여 우리의 자녀와 나의 식구와 나의 이웃이 예수를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한 나의 이웃들 있잖아요. 그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웃과 형제들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11월 21일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절이 전도축제 아주 축제 날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쩌면은요 많은 수를 구하고 싶지만 한 명이 구워진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우리는 축제하고 기뻐 뛰며 양을 잡고 막 짐승 돼지를 잡아가면서 축제를 벌이는 너무 놀라고 멋진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그 형제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떨어져 있는 나의 자녀들 또 나의 형제들 지금도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또 주님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직접 나의 육신의 손으로 잡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손길을 붙들고 일어날 때에 두 발과 몸에 인생의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리고 기뻐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방송을 통해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다시금 마음을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살린 것은 사람도 또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모든 위기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 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참 어려웠지, 넘어졌었지, 아팠지, 그때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었지. 근데 지금은 참 잘 살고 있어.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과거 일이 돼버렸어 라고 아마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마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얻었기 때문에 내 힘대로 지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도와주고 앞으로는 안 도와줘 한다면 여러분들 견디시겠습니까? 그때만 도와주셨던 것 같고 지금은 안 도와준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나요? 아니죠. 그때도 도우시고 살리셨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건지셔야 됩니다. 지금뿐입니까? 앞으로도 건져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후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의 이웃과 형제, 친척들 명절 때마다 만나지만 아직도 시간이 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주님, 그때도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역사하신 주님,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 하나, 그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로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길 원하고요. 오늘 밤에 우리가 잠이 잘 때에 당연히 내일 아침에 우리 특세 목요일인데 그때 당연히 내가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교만함,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젊다고 자만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요 예상하지 못한 흉측한 일도 일어나요. 떠든다고 올라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들리지 않지만 집기를 내면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호흡을 연장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사는 자임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내일 이 특세 목요일 날 넷째 날이 되는데 하나님 이 짧지만 이 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일 아침에도 나의 손목을 붙들고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켜 주실 때 나는 두 발의 힘을 얻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승령에서부터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을 초월한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우리에게 답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 그 이름 안에 승리하고 모든 인생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박영아 장로님, 정유수 권사님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영아 장로님, 전정호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찾아가게 해준 신방감사헌금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진 권사님, 또 이원희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며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름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었을 텐데, 그때 그 시간에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 성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같이 앉아서 구걸했던 나의 인생처럼 지금도 주님을 찾고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 결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주님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제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모두가 손가락질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